초등학생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교육부실이 온돌로 되어 있고 굉장히 넓어 뛰어놀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원 없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데 한 번은 친구가 뒹굴던 자리에 5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친구 주머니에서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당시 분식집에서 떡볶이 하나 그리고 문방구에서 지포 하나가 딱 50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튼 용돈이라고 없던 가난한 저에게 50원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아예 관심을 두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50원은 굉장히 가벼운 돈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군것질을 쉽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는 누가 보는지 주위를 한번 쓱 살피고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꽉 쥐고 있던 그 50원으로 이후에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저는 멍하니 그냥 떡볶이를 먹으며 마음에 굉장한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한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죄책이 너무 무거워 저는 한 주간 근심에 빠져 지내다가 엄마에게 50원을 받아 주일 그 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50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 친구도 전혀 모르고 지나갈 만한 일이었는데 저는 제대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죠.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하루에 500원도 쓰고 1000원도 쓰는 아이인데 이깟 50원 그냥 돌려줘도 그랬어? 괜찮아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 잘못했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친구는 전혀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화만 내다가 50원을 뺏고 휙 가버렸습니다. 그때의 사건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용서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용서를 받기 전에 그의 감정, 분노, 원망, 비난, 조롱을 받아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 용기 있는 행동이야, 참 올바른 행동이야,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니 저의 가장 큰 실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50원이 아니라 60원을 돌려줬어야 했습니다. 피해액을 보상할 뿐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줬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속건제를 어떤 때에 드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바로 이때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속이거나 빼앗은 것, 50원을 몰래 훔친 것,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겠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두 제사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죄에 대하여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는 부지중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는 두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또 사람에게 지은 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죄란 거룩하게 지정된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교회 물건 한두 개씩 있지는 않습니까? 보조 찬송가라든가 대여용 성경책, 공용으로 쓰는 볼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니면 교회 물건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다가 망가뜨린 적은 없습니까? 내 것은 당연히 내 거고 교회 것도 내 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우리 선교팀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항에 담요를 사용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만 했었는데 몇몇 청년들이 그 담요를 슬쩍 챙겨온 것이죠. 굉장히 요긴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를 하러 온다고 하는 녀석들이 시작부터 정해진 룰을 어기고 도둑질을 해서 되겠냐라고 혼을 냈습니다. 사실 담요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가져왔고 안 가져왔고가 뭐가 그렇게 그 비행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선교사님 또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행동 그리고 작은 태도 하나가 선교사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또 누군가를 때렸다 할지라도 그건 그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잘 알려진 그리고 오래된 영화 밀양을 보면 주인공 신혜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하기 위해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살인범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의 죄를 주님께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숨이 턱 막히게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도대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게 피해자 엄마 앞에서 할 말인가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주 끔찍한 학대와 인신매매의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가족,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자신들을 위한 도시락을 들고 올 때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기 싫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그를 가두어 버리죠.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고 불며 외치는데 형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낄낄댑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끌어올려 주는데 살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미디안 상인에게 자신의 막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체념하고 조용히 끌려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버둥거리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한 울고 불며 바지 끝을 잡으며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냉정하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고 난동을 부려서 아마도 요셉은 단단한 줄에 결박이 되어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팔려가는 요셉이 마지막 뜨거운 눈물과 함께 형들을 애처롭게 계속해서 쳐다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먼 타국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그 당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긴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긴 시간이 지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 절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알아보고 요셉과 형들이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죠. 타국인 신분으로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온 형제들과 이집트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총리, 감히 얼굴도 마주 대할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비로 아버지 야곱도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도 이집트로 와서 평안히 살 곳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대뜸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들의 진솔한 사과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고 난 이후 형들은 요셉이 혹시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린 요셉이 오히려 또 형들을 위로합니다. 제가 형들을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TV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사는 마지막 단계에 가해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피해당한 학생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아주 뻘쭘하게 그냥 미안하다고 이렇게 살짝 얘기합니다. 뭐야, 미안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줍은 한마디, 정말 성의 없는 사과 한마디에 피해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인 가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한 장면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하였던 일, 그 공포와 억울함,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였던 수많은 시간들, 이걸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만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잘못되었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요셉의 상처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준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다고, 왜 그랬냐고,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묻고 싶었던, 터질 것 같았던 심정에 한 줄기 눈물의 치유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 형들이 그래도 저렇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잖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속건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입힌 물리적, 정신적, 또 수많은 시간의 피해를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갈 곳 없는 형들을 먹여 살려야 할 판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찢겨지고 무너진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 해야 할 텐데, 심지어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무인이 되어 되려 당당하게 폭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슬쩍 모른 척 지나가거나 대충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결과와 아픔이 고스란히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5대 제사 중 속건제는
책임을 지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하는 예배입니다.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르겠다는 태도입니다. 즉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예배를 완성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우리는 예배 안에서 주의 보혈로 자유함과 구원을 누렸지만 마침내 속건제를 통해 우리의 회개를 완성하고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너무 다른 이 세상과 사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칼과 총을 겨누고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화평을 잃어버린 지금 시대에 행동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위해 대신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그의 삶과 신앙으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고백과 요셉의 삶을 통해 떠오르는 한 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로써 생각으로서만 하지 않고 진정한 행동가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죄악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진지한 책임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런데 그 죄로 치러야 할 대가를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유리하는 사람들,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앓게 된 이들, 죄로 인해 어둠과 절망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아무도 그것을 되돌리거나 회복할 자가 없을 때,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찾아가셔서 책임지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죄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죠. 뺏은 사람이 도로 갚아야죠.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당해도 싼 것이죠. 저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사람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벌을 내려야죠. 그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이사를 하며 냉장고를 사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지만 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를 찾아봤더니 피폐해진 그의 삶이 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자신의 삶보다 실제로 우리의 죄가 더 커서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문제지만 죄를 지은 그도 엉망진창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짐을 짊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 주님은 말 그대로 복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만이 우리의 속건제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배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책임질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갚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의 속건제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건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저지르지 않았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책임과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치유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을 모를 때에는,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왜요? 그런데 나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고 질 수 없었던 그 죄의 무거운 무게를 대신 지시고 값을 치르시되 과분하게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방식이 곧 그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과 희생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발견하여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건제의 보상의 원리, 소위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준다라는 조항 때문에 단순히 법적인 원리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딱 들어맞는 보상과 책임은 인간 사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 지켜지겠습니까? 잘 보니 사고는 A가 쳤는데 B가 속건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C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항상 왜 그는 수습하고 책임지고 있을까요? 주님은 이걸 교통정리하러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네가 책임지라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네가 먼저 희생하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속건제를 드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제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화목제는 교제의 예배, 식사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 주변의 옆 사람을 살피고 공동체를 품습니다. 속죄제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상기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정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속건제로 예배의 의미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속건제는 행동하는 예배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온 열방이 자신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행동하는 예배로 죄 많은 세상에 나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이 땅의 치유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회복할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